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의미를 좀 같이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부터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40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선포식을 하고 내일부터 또 우리 40일 특세가 고난 주간까지 있는데, 대략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원래 40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하는 건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린 지 오래인데, 오히려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는 뭐 특별히 5시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새벽 기도 시간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5시 반에 해서 30분간 딱 6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캠페인이 우리의 삶을 이번에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과정인데, 함께 여행하는, 손잡고 여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래 우리 바람 불 때 연 띄우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어떻게 애를 쓰면 잘 안 되는데, 이제 다 같이 할 때는 그것으로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이 4개의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번의 주일 설교가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이제 6번의 시리즈 설교가 나가는데, 그 주제가 이제 우리 벽에 좀 붙어 있습니다. 색깔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6번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진 그것이 이 6번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랑방, 매주 모이는 사랑방을 통해서 이 사랑방 교재가 있습니다. 사랑방 교재가 조그만한 부클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한 부클릭이 매주 이제 사랑방 교재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 중에 했지만 이것을 매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마 사랑방 순장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미 다 나갔고, 사랑방에 속해져 있지 않는 분이나 혹시 사랑방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큐티 나눔 방도 이제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는 우리 특세의 이 책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40일간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는 아마 조금 요약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조금 깊이, 짧은 시간에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걸 매일 새벽 기도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40일 책을 가지고 큐티 나눔 방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3월달, 4월달은 이 큐티 날마다 솟는 샘물이 없습니다. 저것으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요소는 매 주마다 이 주제별로 설교하는 이 주제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좀 암송하는 그런 것으로 일주일에 한 절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는데, 암송을 하게 되면 이 암송이 능력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암송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한 주간에 아마 조금 느끼게 될 건데, 이것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좀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는데 내가 운전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다 하잖아요. 운전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따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40일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산호세에 어느 해변가를 갔는데 거기는 이 서프 보드를 타고 이 서퍼들이 새카맣게 있어요. 그 어떻게 내려갔는지 하여튼 내려갔는데 막 새카맣게 있어요. 다 그 서프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파도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저쪽에서 큰 파도 오니까 전부 다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파도가 오면 그래고 탁 올라타면서 쫙 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때 뭘 느끼느냐? 저 기회를 잡으려고, 저 한번 오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저걸 타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40일이라는 이 기회가 왔는데요. 이것이 내 노력은 요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탁 올라타면 이 파도와 같이 이제 같이 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서프보드를 타고 파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것이 기회라고 하면서 이것을 붙잡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40일 꼭 좀 붙잡읍시다. 40일 꼭 좀 붙잡아요. 우리 40일 꼭 좀 붙잡읍시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40일을 영적으로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40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은 오늘 우리 교회 학교도 말씀이 이끄는 40일을 똑같이 합니다. 오늘 지금 선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좀 봤을 때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말씀이 이끄는 40일,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40일을 이제 저 세들백 교회에서 머트리알을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여러분도 40일을 같이 할 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70% 달려 있어요. 신앙은 부모에게 70%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30%밖에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일을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했을 때는 꼭 40일이 필요했습니다. 꼭 40일이 필요했어요. 노아의 삶 자체는 40일간의 홍수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40일간의 기간이 있었기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40일간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음식을 먹고 이 40일 동안 기력이 쇠퇴하지 않으므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니느웨 성 12만 영혼,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체험함으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40일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에 우리도 이 40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40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을 완주한다면, 정말 마음 먹고 완주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 확신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4개월 동안 준비해서 확신하면, 이것이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잘 소화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가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좀 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 산 보듯이 보지 마시고 정말 이 40일이 나에게 인생에서 큰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 특별히 예수 믿는 자는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겠어요? 전부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해요. 전부를. 전체 인생을 다 원해요.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전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좀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이 어렵습니까?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적당히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당히 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래요.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적당히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이 37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전체를 다오, 전체를 마음을 다하여 whole being을 말해요. 전체를 다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체를 다 드려요? 못 드립니다. 우리 삶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미 내가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전체를 다 쏟았는데 자식이 그 사랑을 받고 전체를 부모에게 드릴 수 없듯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 자식은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전체 그분의 목숨을 다하고 그분의 뜻을 다해서 우리를 다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깨달으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전체의 삶을 원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다 바친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자리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목숨을 다하여 다 바친 그 온전한 사랑이 이미 내한테 왔다는 것이 내 최고 우선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100% 빚을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100%, 70%.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아쉽다. 30%만 해결하고 간다. 이러면 우리가 70%, 그 안 되면 70%, 그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가슴에 최우선 자리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전부를 그냥 드린다는 그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중요하게 중간 입장에 서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인생이라는 피자의 한 조각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 조각도 있고 직장생활 조각도 있고 가정생활 조각도 있고 신앙생활 조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 전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한 부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원한다. 전부를 원한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다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부를 드린다는 게 우리가 전부 막 드리갖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그 깨닫는 삶을 내 우선순위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걸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가 끝날 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다면 그 하루가 무슨 일이 벌어졌든지 그 하루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용이 어렵습니까? 예, 안 어렵죠?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 네, 안 어렵죠?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완수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잘 마쳤다 하더라도 오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하루는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낭비한 거예요. 세월이 그냥 간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인생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았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뻑하면 하나님과 연관시켜버려요. 오늘 여기에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뭔가 내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깜빡키를 잊고 다른 길로 싹 갔다. 그래도요, 이게 정말 또 놓쳤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미스한 게 뜻이 있겠지.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때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만남이 우연이 없고 1초 1초가 우연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하신 터치를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쏟아부었다는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일이 잘 안 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바삐 왔다 갔다 하다가 침대에 퍽 쓰러졌을 때 일이 잘 풀렸다 하더라도 그 하루는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 가지를 함께 둘 수가 없다. 돈을 제외하고도, 재물을 제외하고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부분에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내 일이, 내 자신이 최우선순위에 내 인생에 자리를 한다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외에 신이 없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세요? 아니면 사업 세계의 성공이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가장 우선입니까? 자녀예요? 부모로서는 이해가 가죠. 똑같은 부모로서는 그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노후 대책입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친구입니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폭들은 친구가 중요해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분 계세요? 무엇을 먼저 해주시면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옛날에 김중배 씨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이아몬드가 문제겠나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분 치고 평생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건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나를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 사랑 가운데 우선순위에 서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다. 이 진리. 목사님, 뭘 잘 돼야 봉사도 재미있게 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안 되더라도 그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할 때에 거기에 안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두면요, 내가 감사해서 환경은 안 좋은데 봉사를 하신다니까. 글쎄 정말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주님, 우선은 제가 집세부터 갚고 봉사할게요. 주님, 우선은 제가 취업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선은 제가 애들 대학 학비가 급합니다. 주님, 우선 제가요 하는 순간 주님은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이 질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너 전체를 원해? 다 원해? 다 전부를 원해? 그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린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전 인생을 원하세요. 내가 주인 삼은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던져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자리에 두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면 돼?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조금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대가는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저 연단이 원어로 보니까 귀나조라고 해가지고 벌거벗고 훈련하다. 이게 뭐 다 내려놓고 초점을 맞춰서 훈련에 집중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훈련이라는 것은 잠시 후의 미루어진 만족이다. 우리가 만족이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미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훈련은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직면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라 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지만 그 훈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안식이 있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분명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음에 즐거움을 위해서 이거 뭐야?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또 훈련 받으라 해? 이거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면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운동을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운동합니다. 제 아들을 보니까 계속 운동해요. 저 분명히 이렇게 피곤하고 자야 되는데 그냥 운동하는 시간에는 계속 운동을 해요. 자기가 이게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텔레비 연속곡, TV 텔레비가 있으면 텔레비전 보면서 그 연속곡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그 계속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텔레비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텔레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텔레비 보는 훈련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다리 쭉 뻗고 늦잠 자야 되는데 또 나가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억지로 하지만 벌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니까 나중에 아침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침에 출근을 빠지지 않고 가듯이 주일 예배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은 그건 훈련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습관이 되면 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와도 오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게 이게 밥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밥 안 먹으면 약간 신경질 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시겠죠? 밥 안 먹으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동물로. 이상하지? 절대 놓치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훈련의 습관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훈련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언어는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이 결국은 훈련의 결과물이죠. 자, 이번 주부터 40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습관들을 좀 만들어 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을 해야 되는. 그 나쁜 습관은 안 되죠. 좋은 습관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걸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일이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의 뭐가 하나가 더 얹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니까는 털어내야 돼요. 쓸데없는 거 털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조금 유익하지 못한 TV 보는 거 조금 1시간 덜 보면 어때요? 또 그러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려놓는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이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사회생활 다 하고
돈 다 벌면서 훈련 받으려면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삶을 뒤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승리해버려요. 자동으로 갑니다.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누가 나를 잡아줘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잡아줘가지고 너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40일을 같이 손을 잡고 가자고 한번 그렇게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1년 돼서도 이거는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돼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돼서 분명히 하겠다고 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3년이 지나서 이걸 꼭 제 마음에 품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했는데 또 목적이 있거든 40일. 그때는 새로 이 이후에 온 사람들만 위해서 하겠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전사적으로 못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더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굉장히 귀한 기회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나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로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성공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너무도 분주하고 바빠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이 똑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좀 내려놓고 조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그만두어야 할까 이걸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조금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되 2등이나 3등이나 4등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긴급한 것은 다릅니다.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5등짜리가 긴급하면 2등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2등짜리가 조금 처지면 밑으로 처지면 관계없어요. 긴급한 게 먼저 올라오는 거죠. 긴급과 우선순위는 다른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살기 바쁜데 내가 이거는 긴급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잠깐만요. 마르다가 주여 한 저 주여는 이미 주여가 아니에요. 마르다한테는 아니에요. 예, 자기의 분주한 것이 우선순위예요. 자, 그를 명하사 시작.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두 자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나쁜 여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자꾸 생각지 않고 있어요. 저 동생한테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밑에 딱 앞에 앉아 있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기동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분주한 것은 근심 염려밖에 없어.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은 너는 영적으로 더 체험을 받아야 돼.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 네 하고 있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네 우선은
내 앞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르다와 같은 적이 없었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바빠서 피곤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캠페인마저 오늘 우리가 참석할 시간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해보니까 365 곱하기 80 하니까 29,200시간, 29,200일이 나왔어요. 29,200일 중에 여러분 남은 횟수 아시겠죠? 저는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말하기 싫습니다. 미국 나이로 55세입니다. 55 곱하기 365 하면 벌써 반이 지금 반 이상을 지금 지났습니다. 이 반 이상이 지난 남은 세월 한 10,000일 정도가 있다 하면 나는 그 10,000일을 위해서 40일을 투자하겠습니다. 1500일이 있다 그러면 500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 많은 10,000일이 넘는 것을 40일 투자하겠습니다. (40일) 투자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야, 니는 더 나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특별히 선택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선택.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래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건강할 때 드려라. 시간 있을 때 남아 돌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우리에게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바칠 시간이 됐습니다. 40일을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에서 영생이 있고 그것에서 회복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일간의 기회를 이제 주셨습니다. 내 혼자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40일 목적 이끄는 40일 책을 혼자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읽고 싶어갖고 교회가 안 하니까 혼자 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4개월 준비해서 지금 담임 목사와 교회 학교와 모든
성도가 다 이것을 할 때 이것은 5년 뒤에 다시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류를 따로 정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사적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지나치지 마시고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40일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5시 반입니다. 30분만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온전히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